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교회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본문 말씀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이 능력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네르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의 에너지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네르게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에너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는 활용 가능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이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 없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는 그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능력, 그것을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새삼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우주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우려면 하나님에게서 많이 요구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면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 이런 요구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해내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조작으로도 아니고 어떤 기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능력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해내셨잖아요. 그걸 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결핍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혼돈을 정돈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해내시기에 활용 가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해내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어떻게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망가지고 죽은 세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 쏟아버린 그 피를 하나님이 다시 그 몸에 채우셔서, 찔린 창자국을 하나님이 아물게 하셔서, 멈춰버린 심장도 다시 펌프리질 하셔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을 다시 작동시키셔서 1분에 70회로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뛰게 끌어올리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졸도한 것을, 졸도했다가 깨어난 것을 아마 성경에서 부활한 것으로 둔갑시킨 걸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졸도설이라는 학설이거든요. 졸도설. 예수님이 잠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다가 예수님이 기력이 회복돼 가지고 사흘 만에 자기 발로 나왔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이렇게 하시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뭐죠? 네, 그건 이제 졸도설인데, 자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죠? 9시간 동안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갖은 조롱과 인간적인 모욕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셨나요?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팽이 칠 때, 팽이 돌릴 때 그냥 돌리는 그런 줄이 아닙니다. 그 줄 끝에 납이 있잖아, 납. 그래서 한 번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채찍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받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대잖아요. 그죠? 너무 가다가 쓰러지니까 결국에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맡겨가지고 마지막 코스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3개의 못을 박으셨다. 그래서 양손에 박으시고 발에 박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쿡 찔러서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꾹 눌러 쓴 가시기 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졸도하셨다가 2박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한 그 사람을 그걸 한번 실험해 보라고 시키고 싶어요. 과연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졸도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그 전날 밤을 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병정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간 거잖아요. 지난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시신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덤에 넣겠습니까? 그 정도로 로마 군인이 바보입니까? 다 시신을 검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졸도했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도설 들어보셨나요? 절도설. 절도설은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빈 무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둔갑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시신을 몰래 무덤에서 꺼내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했잖아요. 요한만 겨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왔을 뿐이지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따라오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에 그 병정들을 그러면 싸워가지고 그 병정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시신을 가져갔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병정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훔쳐가 놓고도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이 스승 예수의 시신을 숨겨놓고도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순교하고 죽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아주 교활한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도설, 또 환상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며낸 얘기다.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나머지 이게 헛개비를 봤다. 근데 헛개비 몇 번 본 걸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나발을 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컨대 의심하는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번 더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허리에다가 창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 의심하는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증거했을 정도면, 그렇게 의심 많고 확인해보고서 믿지 않는 스타일인 그런 토마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정도면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두 명이 한두 번 헛것을 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500명의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분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또 나타났느냐?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구육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아빠 직업이 목수고 엄마가 미혼모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은 거잖아요. 미혼모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누울 방이 없어서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겨우 3년만 예수님이 활동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아니, 막말로 예수님은 하버드나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히브리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시고 책 한 권을 쓰신 일이 있나, 건물 한 채를 지으신 일이 있나, 목수라며 목수 출신에도 건물 하나를 지으신 적이 있나, 책 한 권을 쓰신 적이 있나, 그리고 이상한 애들 12명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패하고, 겨우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처참히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 처형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을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웬만한 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형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자, 태어난 것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가난한 농내에서 자란 데다가 별 직업도 없이 살았는 데다가 33년의 짧은 생에 3년 딱 활동했을 뿐인데, 그것도 죽음도 십자가에 정말 처절하게 죽으실 예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였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십자가였고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틀이 사형 집행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상징으로 만드시고, 심지어 여인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십자가 목걸이로까지 사람들을 만드시고, 교회당 첨탑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당 첨탑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여러분, 지금은 그 십자가를 어느 누가 저주의 상징으로 봅니까? 축복의 상징, 사랑의 상징, 치유의 상징으로 보죠.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보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도 유명해지는 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 미혼모의 아들인데다가 별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까지 죽은 한 인간이 제자들 꼴랑 몇 명 데리고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온 세계를 뒤엎어 놓을 정도로, 심지어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여러분, 부처가 이 땅에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불기라고 합니다. 불기. 4천 몇백 년 됐죠.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시대를 BC, 주천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AD라고 말하는 이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기록한 이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1초에 한 권씩 찍어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고 책 중의 책이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찍어낸 책이 성경책이고 지금도 전 세계 7,000개 언어가 있는데 절반이 성경이 다 자기 말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 생애에 단 한 채의 건물을 지으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예배당이 전 세계 마을마다 도시마다 곳곳마다 불교 나라에도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심지어 평양에도 교회는 이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그 무명용사인 베들레헴의 한 소년을 한 청년을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결코 바래지 않는 빛처럼 고갈되지 않는 자원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정복당하지 않는 요새처럼 희망의 바다로 소망의 항구로 내 영혼의 집으로 은총의 마중물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로 외로울 땐 친구로 추울 때는 불로 배고플 땐 빵으로 목마를 땐 생수로 일할 땐 연장으로 아플 땐 양약으로 싸울 때는 갑옷으로 어떤 비유와 은유를 갖다 붙여도 다 어울리시는 그런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유명해질 수 없는 그냥 베들레헴의 한 총각을 이렇게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인류의 희망의 빛이 될 정도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만입이 내게서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고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봅시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다 무릎 꿇게 하셨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입니다. 능력.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멀리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했다잖아요. 엎드려. 벌써 태어나실 때부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못 보던 별이 보인다. 그래서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찾아와 가지고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그 앞에 경배하고 절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시골 총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만드시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그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치면 이제 중대장급인데, 어쨌든 간에 그 백부장의 고위 관리가 자기 하인이 지금 병 걸렸다는 것을 듣고 어떤 의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세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5장인가 마가복음 5장인가 거기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항구에 도착하자 얼른 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엎드려 부탁을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엎드려 부탁을 해요.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체 높으신 분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예수여,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약간 좀 아주 차갑게, 내가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으로서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내 딸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또 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또 그 수로보니에게 한 번 더 예수님께 구하여 이르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밟는 곳마다 신기하게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자기들만 치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를 불러다가 율법을 들먹이면서 당신도 동의하시느냐, 당신도 동의하느냐,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쨌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서 그렇게 달려들던 그 사람들이 슬슬 다 그 자리를 피했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죄를 지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만 그들 눈앞에 넣었을 때는 그 여자에 비해서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에, 상대적 비교에 의한 의인이라는 생각에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 아닌,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다 슬슬 물러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 한마디에 명시적으로 무릎을 꿇을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무릎 꿇음이나 다름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현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 그리고 그 시골 총각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과 모든 지체 높으신 분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그 머리 앞에 복종하게끔 만드셨는데, 자, 2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주석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각기 목사님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다 해석이 달라요. 자, 해석이 다른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좀 이해하고 싶으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능력 있잖아요. 다시 살리신 능력,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을 교회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시도록 교회에도 그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고무적인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회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몸인데,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도 능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봐도 이것이 말이 돼요. 예컨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동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너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동의해 줄게, 이 뜻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베푸신, 경험하게 하신 그 능력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몸된 우리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살리는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너희들도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듯이 교회인 너희도
그런 능력을,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그런 권세를 내가 너에게 부여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만만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생고구마들이 와가지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건 별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특별한 것이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되냐고, 우리의 지식으로 되냐고, 우리의 기호로 되냐고요. 사람들의 말의 설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주신 이 능력을 우리는 10분 발휘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 살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건져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신앙을 잘 성장시키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온 교인들, 잘 믿는 사람들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을 예수 닮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고구마인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교회가.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를 63년 전 이 땅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존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 수가 많기 때문에, 건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오산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존재케 하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도 그냥 교회에서 믿는 자끼리 쑥닥쑥닥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정담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생고구마가 있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의 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시켜서 어쨌든 간에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구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만방의 좋은 이미지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할 책임도 사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거기 보면은 뭐 많이 나와요. 뭐 떡을 나눠 먹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터전, 이 발 딛고 있는 이 오산 땅에 정말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참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유명해진다기보다 그 영향력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교회는 칭송받을 만한 교회다. 아멘. 저는 그래서 고명지 목사님이나 그 앞대 목사님들을 참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그 생각을 그 시절에 했을까? 무료 급식을 할 생각을 했을까? 도시락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 어린이집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 또 옛날에는 뭐 목욕봉사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벌써 제가 일단 20년 됐고 그 전부터 다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유동영 목사님 물어보니까 벌써 25년, 30년. 그때는 시에서 돈 1푼도 안 대주고 했다면서요. 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생돈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도시락 봉사 나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르신들 시켜드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 교회는 저 교회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쨌거나 또 사회에 뭔가 기여해 보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투자 대비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쓰는 거죠. 그냥 뭐 그것이 꼭 영혼을 살리는 것과 이렇게 자판기 뭐 넣으면 뭐 하나 튀어나오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시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부식도 사주고 가끔씩 냉장고도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고 또 도시락 봉사자들도 다 이제 또 이렇게 구비가 돼가지고 훨씬 편해지고 또 이렇게 일자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그런 급여 같은 것을 이제 시에서 부담해 주니까 훨씬 쉬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식당에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전기세, 물세 같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딴 교회 가봐봐요. 평일날 낮에 가면 교회 불 꺼져 있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수요일 저녁에 돼야 성도들이 오고 새벽에 성도들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주일날 오는 거지 뭐 목요일날 화요일날 성도들이 낮에 왜 옵니까? 불을 왜 켜놓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불 켜져 있어요. 매일 물을 써야 되고 전기 써야 돼요. 왜? 어르신들이 50명에서 70명이 매일 오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우리가 이런 일에 뭐 아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건축할 거 다 하고요 뭐 아이들 초코바이 사줄 거 다 사주고요 뭐 교육 안 할까 나 선교할 거 다 하고요 신기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도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지시를 우리가 잘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하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이런 순종의 자세, 이런 복종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영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역사를 보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 밀라노 대성당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란 아주 그 가운 비슷한 걸 입고 모자를 쓰신 분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거든요. 밀라노 대성당이에요, 저기가. 자, 저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390 뭐 한 면경에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날 저 암브로시우스가 데오도시우스가 성당에 미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밀쳐내는 장면이에요. 들어오지 말라고 밀쳐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독이면 오늘날 교회 목사라고 치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같으면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 다 영광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일개 성당의 감독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자, 얘기인즉슨 390년에 데살로니가에 폭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폭동 사건. 시민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파견한 그 부테릭이라는 총독을 암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제 초상화에 불을 지른 거예요. 초상화에.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원인은 있습니다. 귀책 사유는 사실은 총독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테릭이라는 총독이 얼마나 양민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양민들의 재산을 막 빼앗고 학정을 일삼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파견한 총독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 초상화를 불태웠다는 그것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데살로니가에 쳐들어가가지고 양민을 7,000명을 죽인 거예요. 도시 전체를 불사르고 7,000명을 죽였어요. 아주 보복이죠, 보복.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감히 내 초상화를 태워 이럴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7,000명을 죽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도스 황제는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정을 하고 자기는 아주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저 시민 폭도들을 내가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7,000명이든 7만 명이든 죽어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부활절이 되어서 이제 성당에 미사를 온 겁니다. 당당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막았으면서 살인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살인자는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오도스 황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일개 감독이 황제가 교회 가겠다는데 그걸 앞에서 막아? 이렇게 된 거죠. 화를 낼 법도 하고 그 감독의 목을 벨 수도 있고 파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좀 기분이 나빠서 아니 다윗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살인자가 아니냐. 딱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오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뭔가를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순순히 돌아갔대. 그리고 가서 머리를 깎았대요. 삭발.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고 다음 성탄절까지,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돼요. 부활절이 4월 달에 있고 성탄절이 12월 달에 있잖아요. 8개월 동안 근신을 했대요. 근신을. 자기가 7,000명의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회개하느라 8개월을 걸렸대요. 그리고 성탄절 미사에 다시 왔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받아줬대요. 이제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성만찬을 베푸는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고마워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경험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다음에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때부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은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오늘 사형 언도를 받으면 내일 죽여버렸어요. 내일 집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자, 사형 집행 언도를 했는데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 다른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죽일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 내일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이 하루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는 것을 데오도시우스 황제고,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1달로 늘렸어요. 1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달 동안 충분히 변호할 사람 변호해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을 세웠어요. 두 번째, 이런 암브로시우스가 가르치는 기독교라면 우리 로마 사람 전체가 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9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인한 사건이 벌어지죠. 313년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다고 하면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모두가 다 믿도록, 이런 종교는 누구나 다 믿어야 된다, 이래서 국교로 선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395년 1월 17일 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품에 내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가 죽거든 꼭 암브로시우스 감독님이 내 장례를 집전하게 해라. 그래서 그분의 품에서 천국을 갔어요. 그게 데오도시우스 황제예요. 여러분, 그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가 일개 밀라노 성당의 감독에게 바짝 엎드리면서 8개월 동안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근신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힘이 그에게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떵떵거리는 황제, 진짜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모두가 다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천하의 권력을 가진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떤 그 교회의 권위 앞에 자기를 굴복시켰느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여러분, 이 무리도자라는 것은 퓨필,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배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여러분, 교회 문은 죄인을 향하여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회개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큰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자랑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와 하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괜찮아 하고 받아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값싼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럼 밀쳐내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죄를 지었던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이 우리 교회에 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이 능력이 되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다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명제가 뭐냐? 거룩해지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얕잡아 볼 때가 언제냐? 아이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네? 이럴 때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거룩하면 그 거룩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 그 권위를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개인 각각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거룩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계속 쓰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